여러분 오늘도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평화 인사를 함께 다시 한번 나누길 원하는데요. 동성끼리는 같이 옆에 안아주고 이성끼리는 악수하면서 이렇게 평화 인사를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샬롬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시 봄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9세기경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는데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서로 모의를 해서 그 바알 종교 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절에 보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거나 살해되고 감금되고 동굴에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영적 영적 암흑기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영적인 암흑기 시대 속에서도 범죄하여 타락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다시금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다시 회복되고 그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그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칠흑같이 깜깜한 어두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보여준 그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보여준 그 두 가지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엘리야는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갈멜산 영적 전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그 아합 왕이 믿고 따르는 이 바알 신이 참신인지 누가 참신인지를 대결해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기세등등하게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믿고 섬기는 바알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응답이 있지 않자 그들은 자기의 몸을 자해하며 해하며 그 바알 신을 깨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반응도 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 주변에는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전면에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들을 초청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는 이 말씀에 숨겨진 뜻은 너희들이 범죄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라라는 그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누구를 따라야 할지, 누구를 섬겨야 할지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전에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했었지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누구를 택할 것이냐 너희는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마디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대답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엘리야의 이런 강력한 호소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고 구세주였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따라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의 환경에 따라 그 색깔을 마음껏 바꾸는 것처럼 그 세상에 쉽게 적응하며 살 수 있었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자기의 마음 따라 생각 따라 그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죄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양쪽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양쪽으로 나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틈이 벌어져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 점점 깨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가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두 곳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고 섬겼던 이 바알의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 바알이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부와 명예,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준다라고 믿었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이 주는 그 유혹과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 유혹을 밀어내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 바알이 주는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점점 잊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애절하게 절실하게 호소하며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바알 앞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냐? 이제 너희는 선택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야의 애끓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였다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절망감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다시금 승리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서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며
수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주었던 한 선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선수는 브라질 올림픽에서 개인전, 단체전, 이관왕의 금메달을 땄던 양궁의 장혜진 선수입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그 여자 양궁 대표팀 3명 중에 이 장혜진 선수가 가장 실력이 뒤떨어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장혜진 선수가 금메달을 2개를 따며 예상 밖의 큰 수확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장혜진 선수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강렬한 정신력과 멘탈을 가진 선수이다. 바로 그녀가 가진 이 강한 정신력과 멘탈로 인해서 그 세계적인 최고의 궁사로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장혜진 선수는 그 올림픽 경구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준결승전에서 장혜진 선수와 우리나라 기보배 선수,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는데 이 두 사람이 준결승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경기 초반 이 장혜진 선수가 화살을 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그 바람 때문에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활을 쐈는데 그만 3점을 맞힌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3점을 쏜다는 것도 드문 일인데 10점 만점에 3점을 쏘면 크게 실수하는 것이죠. 그 당시 제가 그것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는데요. 그 3점을 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워서. 그런 저도 아쉬웠는데 정작 선수 본인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3점을 쏘고도 살짝 미소를 지읍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안한 얼굴로 그 관역을 향하여 힘차게 활을 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미 결과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준결승전에서 기보배 선수를 꺾고 결국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금메달 시상 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금메달을 딴 노하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보통 선수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독님과 코치님들의 훌륭한 지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좋은 팀워크를 갖췄고 좋은 훈련을 가져서 탁월한 기술과 강렬한 멘탈, 정신력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장혜진 선수는 달랐습니다. 그가 거기서 무엇이라 얘기를 했냐면 나는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믿으며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와,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믿으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그 장혜진 선수의 그 고백에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방송실에 그 장혜진 선수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마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서 있었던 사진인데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장혜진 선수는 활 시위를 당기기 전에 그 루틴,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생각하며 속으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이 경기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장혜진 선수는 세계 최고의 궁사이면서 동시에 훌륭한 믿음의 궁사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10점 만점에 3점을 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잘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 달려가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흔들릴 수 있고 갑자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강건했는데 갑자기 약해질 수가 있고요. 내가 건강했는데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인생의 큰 바람이 밀려와 불어오니까 당황하고 실수하여 그것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큰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인생의 관역에서 크게 벗어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에 3점을 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삶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상황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여전히 상황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무너진 그 여호와의 제단을 정성껏 다시 쌓게 됩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보아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깨어졌던 너희의 삶의 모습을 보아라. 그 엘리야 선지자는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그 예배의 제단을 한 땀 한 땀 정성껏 그것을 쌓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세우고 그 예배의 은혜와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승리가 우리의 심령과 삶과 사역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배에 승리하고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웠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지금 엘리야 내 자신이 주님의 종인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36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야는 기도의 결론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금 이 치열한 갈멜산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임하고 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갈멜산 전투의 총사령관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원수 대적들이 가득한 치열한 갈멜산 영적 전투의 현장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자들, 그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진리의 띠를 허리에 차고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대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발에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치열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되어 세워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믿음의 군사 훈련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진리 안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으로 무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중요하고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남자분들은 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군대에 가면 그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군대에 내일 해군에 입대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군대에 가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죠? 민간인에서 시민에서 군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대 훈련소에서 군인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다양한 훈련들을 받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군사훈련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총지휘관인 그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끔 우리가 훈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엘리야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보면 38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3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임하셔서 그 엘리야의 제단을 모두 태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직관하고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가 그렇게 이끌는 호소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간절히 호소하고 절규했을 때도 반응이 없었던, 미동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을 보자 그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불을 바라보며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 회개하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큰 목소리로 2번씩이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 삶의 구세주이심을 그들이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삶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모두 죽이고 제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엘리야와 같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과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금 세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그 주님을 찾고 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과 삶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찬송가 184장 불빛 같은 주 성령, 이 찬양을 제가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오늘 주신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바라는 이 시간 불빛 같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식었던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닫혔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며 말랐던 우리의 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의 눈물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친밀해지고 멀었던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금 회복되는 이 귀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